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주의 백성으로 살 때에 조금도 부족함 당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 잘 보내셨나요? 마음의 기쁨이 있겠지만 육신은 조금 피곤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헌신의 달의 2번째로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헌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드렸습니다. 44절을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 어른들까지 합치면 그 수가 수만에 이루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 것들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 가지 것들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을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저녁과 같은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의 빈들이었습니다. 식당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계산이 빠른 빌립이 계산을 해서 보니까 이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씩 걷어서 200데나리온 이상을 모아야지만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또 주님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드린 것입니다. 안드레의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가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드레에게는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중에 안드레와 같은 한 사람이 작은 감동을 받아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차고 넘치는 오병이의 이적을 보게 될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문제를 만난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 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교사로, 안내에 서시는 분들은 안내에 서시는 일대로, 그리고 찬양대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시고 이 교회에 필요한 오병이어의 이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현장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가운데 문제를 크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 드리자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3부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 목사님이 전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그 방향을 향해 한 발 내딛는 것이 전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되고자,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자, 또 총리가 되고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을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총리로, 때로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드리면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계산을 잘하는 빌립은 200데나리온 이상을 모아야 합니다 라고 똑똑한 대답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빌립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주님을 기대하며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역사가 안드레를 통해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안드레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아이가 자신의 손에 쥔 것을 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드문입니다.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이가 그 진 손을 펼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얻거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때 진 손을 펴서 그 주어진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르침에 감격했는지 자신에게 있는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음식은 아이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른 양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 아이의 마음을 주님께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아이와 예수님 사이에 안드레가 아닌 빌립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이의 마음이 주님께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은 아이야 내 마음은 갸륵하나 내가 내 배를 먼저 채우라. 내 부모님이 너를 걱정할 것이다 라고 답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립과 같아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꺾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해답 이상의 것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드레와 같아야 합니다. 빌리처럼 계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이 교회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장통같이 먹을 것을 던져주면서 인간의 탄심을 자극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트에 가면 가끔씩 가격을 낮추어서 이렇게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서 그 물건을 취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값을 주고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품 볼펜보다 모나미 펜이 빛나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펜이 아니라 펜을 사용하는 사람 자체를 명품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자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족과 감사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가격 전쟁과 같은 시장통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만 앞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것들을 받을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준비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따로 앉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50을 향한 예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부 예배를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3부 예배를 통해서 2050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릇이 되길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질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악한 로마 정부일 때도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요, 떡을 가지고 축사한 후에 앉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서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앉을 때 주께서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자신의 주장 위에 서 있는 분들 중에 이제는 주님의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풍성한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자리에 말씀 앞에 앉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서 자신을 주장함으로 행했던 일들로는 어떤 자유도 평안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앉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광야의 빈들과 같은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풍성히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회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마음이 허하다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이유가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공예배 참석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요일 금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감격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도자 무지에게 한 사람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난로를 쬐고 있던 무디가 화로 안에 있는 숯 하나를 꺼내서 밖에 놓았습니다. 그 숯이 금방 식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숯을 들고 화로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숯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개인의 영성을 관리하고 신앙의 뜨거움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예배를 드릴 때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자신과 이 교회 위에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고집을 피우다가 뒤늦게 앉은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져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살았고 그러한 상황에 만족했습니다. 다른 무엇을 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친정을 한 달이 멀다 하고 제사를 드렸고 아버지와 삼형제는 검은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늦은 밤에 근엄한 예를 올리는 가정의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자란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교회를 간다든가 하나님을 찾는다든가 하는 것이 얼마나 생소하고 낯선 일인지를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1973년에 친한 친구가 고등부 회장으로 있었던 효자동의 어느 교회에 우연히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에 제일 뒷줄에 앉았는데 목사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리가 남았다는 동화에나 나옴직한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가 사실이니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라며 단상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사실은 그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 갑자기 이상한 나라에 빠져버린 듯한 기분이 들어서 벌떡 일어나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그동안 무관심했던 교회나 기독교인들을 못마땅하고 피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그 이상한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 교회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 이렇게 간단히 정의하고 저는 마음의 벽을 높게 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1991년 제게 또 한 번의 교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망설임 끝에 당시 논현동에 있던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비기독교인으로서 밖에서 비판적으로만 생각했던 교회의 많은 부정적인 부분들이 새롭게 인식되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마음과 체계적인 질서가 느껴지는 교회였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뭔지도 모르던 저는 생소한 분위기에 교회가 낯설었지만 이제껏 살면서 겪은 만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와 그러한 그룹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재밌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그 존재에 대해 의식조차 하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안온한 생활에 하나님께 내어드릴 빈자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나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목사님의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딴 세상 사람같이 멀게만 느껴지던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사실은 어색하고 망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신방날 구역원이라며 어떤 여집사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저는 처음 본 그분에게 다가를 준비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성경에 그 떡하고 생선 이야기만 없다면 그런 대로 교회를 다니만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적어놓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건지 그것을 읽으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교회 온 사람들마저 쫓아내려고 쓴 글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잠시 후 목사님이 오셨고 어색한 가운데 기도와 찬양을 드린 후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주시는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전 부지런히 그곳을 찾아 펼쳤습니다. 그 본문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며 제가 느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전율이 느껴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도 없지만 지금도 그때의 느낌을 방금 정례 일과 같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은 뒤 이어진 목사님의 말씀은 제 마음을 순식간에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저를 돌려 세워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도록 베푸신 은혜는 이적이라는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그 이적이 언제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때도 저문 저녁 빈들에서 과연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믿는 우리의 능력과 계획은 우리가 어려울 때 과연 얼마나 우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고 들었던 두 손을 내려놓는 바로 그때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은혜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주관적이거나 감성적인 면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최고의 지성인 양 믿고 살아온 저에게 그날 경험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낯선 일이었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7살이었던 작은 아이가 수영을 배우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서 이비인후과에 찾아갔습니다. 그 이비인후과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찾아갔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여러 검사 끝에 나온 병명은 소아암의 일종인 신경화 세포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허리 아래쪽에서 자란 혹이 척추를 끼고 번져 폐까지 올라가 이미 손을 쓰기에 너무 늦은 4기 말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저의 견고한 안락이 순식간 그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고 하루하루 그 나락의 깊이를 더해가는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항암제를 맞아 머리가 빠진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볼 자신이 없어 밤새도록 병동 계단에 쭈그려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 외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빈들, 그 어둠의 끝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쥐었던 두 손을 편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내리게 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 밖에서 망설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먼저 문을 열어 우리를 맞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인 동시에 접었던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의 손길로 펴시고 그 위에 또 다른 오병이의 이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던 오병이어 이적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 삶의 중심이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움켜진 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제게 찾아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사랑을 날마다 제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간증을 나누는 이 순간에도 제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크고 작은 손길과 이적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간증이었습니다. 반주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간증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드린 작은 헌신, 그 헌신을 주님께 기대함으로 온전히 드린 안드레, 이러한 헌신 위에 일하신 주님의 이적이 2000년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받은 12광주리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12광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와 간증입니다. 그 은혜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 은혜는 간증으로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빈들과 같은 갈급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나눌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12광주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 부어 주실 것입니다.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한 주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현장에 베푸시는 오병이의 이적을 삶에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이 있어서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셔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기대하기에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가정과 현장과 교회에서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높여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장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천하무나 귀한 백성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혀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영이요 진리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한 주를 살아갈 때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날마다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내지 현장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와 편지가 되고자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부어주시사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의 예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과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과 성령님의 우리 보혜사 되심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백성됨을 현장 가운데 복주어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높여 찬양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부족함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끌으심에 감사합니다. 기독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없어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장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양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